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정치적 권세나 또 인간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보면 뭐 대통령이나 그죠? 우리를 통치하는 위정자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복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악한 왕,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말하면 독재자들이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났으니까 다 복종하라. 그렇게 해석이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 밑에 있는 그 국민들은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은 세우는 게 맞는데 그 권세자에게 허락된 그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어디까지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의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범위 이상의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해당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기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문재인이한테도 똑같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문재인이 복종해야 된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또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지금 독재로 따지면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비교하면 박근혜가 무슨 독재야? 그죠? 문재인이가 독재지.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요. 입법,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법을 행하는 사법, 그리고 이제 이런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실은 그런 행정,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의 그 제일 우두머리는 국회의장, 그죠?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권이 다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군데 어디 예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들도 지금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미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 그럼 그럴 때 이 말이 해당되네요. 이거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그 권세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당연히 악한 그 권세자에게요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심판이 임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자 3절에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으로 다스리라 그러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하든 말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악한 독재자일지라도 우리는 선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시라. 네? 오히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로마가 핍박했죠. 근데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의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핍박에서 이 핍박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악한 권세자에게는 저항하면 핍박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라 이것은 뒤에 이제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내라는 거예요. 그건 내라. 왜냐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를 잘 보살피는 것에 서비스를 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낼 건 내야 된다. 세상에. 이 권세자가 임무를 띈 것은 뭐냐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선으로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잘 살도록 서비스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권세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복종하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악을 행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권세자에게 빌붙어서 그 악한 자 비유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그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권세자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다. 자, 권세자는 어떻게 하는 목적을 떴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야. 권세자가 할 일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문재인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현대어 번역에서 좀 쉽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국민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의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권세자에게는요 칼이 쥐어져 있어요. 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악을 행하는 자를 그걸로 심판하는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원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그 권세자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악한 권세자도 칼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자도 그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게 칭찬받는 일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독재자 밑에 살아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복종한다는 것이 정해진 질서 아래 있다 이런 뜻인데 국가가 세운 사회 질서에 순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국가가 세운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이 그 권세자는요 칼이 쥐어져 있어. 그래서 심판한다고 우리를 그죠? 근데 선한 권세자 같으면 선한 것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잖아요. 근데 악한 권세자는 이게 선한 권세자도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국민도 이 칼을 가지고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종해야 돼. 그런데 그 복종하는데 그 악한 권세자가 갖고 있는 칼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든 선한 권세자든. 근데 선한 권세자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죠? 우리의 그 선한 일을 돕고 그것을 칭찬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악한 권세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진노의 그죠? 진노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거 떨고 그거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자 세금 바치는 것도요. 그죠?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세속적 지배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세속적 지배자 여기 권세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원래 세금을 걷는 것도 이 국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원래 걷는 거예요.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우리 할 바를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피차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 남이라는 것은요 자기와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남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냐?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율법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주신 율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율법이에요. 사랑이라는 율법. 은혜 아래 있는 사랑이라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범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모세율법.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율법이 다 어디에 들었다고요?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이요 진짜 임박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주님이 임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 일들이요. 이게 무슨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 그게 아니에요. 또 공산주의자와 사실 또 뭐 이런 민주주의자의 싸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 이게 첨예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지금, 자,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의회에서 그 감리교 목사 출신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이. 그 의원이 며칠 전 얘기예요. 그 의원이 기도를 해. 미국은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거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맨 끝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게 A하고 MEN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다. 남자를 지칭한다는 거야. 아멘에서. 그래서 그거는 성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Amen and a woman 했어. A woman. 뭐야? 여자.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남자를 지칭하는 맨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이란 말이에요. truly. 옳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라틴어 쪽에서 와서 이렇게 아멘이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뒤에 맨이 있다고 이거는 성평등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이거를 A woman 뒤에다가 woman을 붙였다는 이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에 바이든 쪽이? 바이든 쪽이지. 그러니까 바이든 쪽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바이든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라는 건요. 그냥 성인들하고의 그런 그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 심지어 젖먹이하고도 안 돼. 젖먹이.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요. 예전에 그 유아들을 가지고 그 인신공양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따라서 했다고. 얼마나 그런 그 악함이 심했냐면 살아있는 애를 이런 그 다곤 신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 불을 떼는 거야, 이 밑에다가. 그래갖고 이 쇠가 이게 완전히 이게 달궈지는 거지. 그 위에다 애를 올려서 죽이는 거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그 방법의 인신공양이지. 그냥 그 어린애를 젖 빨고 있는 애를 강간한다는 거야.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 지금 막 터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터뜨리고 그런 악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러는 게 사실 지금 트럼프 진영이거든. 근데 하여튼 부정선거고 뭐고 다 이렇게 하여튼 이게 해갖고 지금 바이든이 된 걸로 지금 거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악의 세력을 척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1월 20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트럼프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 트럼프가 방위비 올렸다. 뭐 진짜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KBS, MBC, SBS 이런 주요 방송들 있잖아요.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미국의 CNN,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데들이 큰 언론사거든요. 그 언론사들이 다 그쪽이야. 다. 그래갖고 거짓 지금 그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야. 우리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아주 흡사해. 근데 내가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이 앞서가긴 한다. 하여튼 우리가 나쁜 곳에 앞서가는 건데 그것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두 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다 보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죠? 이 세계를 뒤집을 일을 하실 거다라는 지금 그런 기대가 생겨. 기대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그런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의 끝에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죠.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래서 갈라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같은 다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몰랐지다. 몰랐는데 지금 이제 분별들이 되는 거지. 아니 목회자도 분별이 되지. 그러니까 목회자고 저기 뭐야 홍양수 권사가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 사람은 방위비 올렸잖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고금스 권사는 있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지 않는다고 또 이제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요. 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언론 매체들이 얘기하는 거에 지금 다 세뇌가 돼 있는 상태지. 세뇌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방위비 같은 것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방위비 올려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른 일본이라든가 이런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그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원조받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남을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미군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군 방위비를 그걸 안 주고 미군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방위비가 그거에 몇 배가 들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방위비에 그걸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진짜 미군이 하는 정보 있죠. 그 정보를 우리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반미 또 이거 반일 이런 거에 막 사람들 선동하는 거에 그냥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혹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지금 분명히 말씀한 게요. 세상 권력자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른 양심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가까워졌죠. 그죠? 당연히 가까워졌습니다. 자, 밤이 깊다는 것은요. 지금 세상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모든 걸 점령하고 있고 그런데 낮이 가까워왔다. 이건 뭐냐? 구원이 있는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거 뭐야? 악한 세력,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런 그 낮에와 같이 단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존경받을 만하게 우아하게 점잖게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한 거 이건 뭐예요? 세상대로 막 살아가는 거지 그냥 그죠? 세상에 이끌려서 거기다가 호색하지 말라. 이거 뭐야? 절제력에 부족해서 지나치게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거다. 자, 소화성애 같은 거 아주 극치. 섹스를 그냥 이런 식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은 전신 갑주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영적인, 그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권세자 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우리는 악한 권세자든 선한 권세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선한 양심으로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진리예요. 악한 자는 그 악한 일 때문에 더 비참해져.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지도자나 그런 권세자들 있죠. 그런 권세자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 권세자가 그 권력을 사용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할 일은 깨우는 일이야. 그 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런데 너 10대만 때려. 10대만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 그랬는데 100대, 1000대 그냥 패갖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러는 거야.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가 왜 내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지 않고 너 그 이상을 넘어서 해. 그리고선 너는 그것 때문에 징계받아. 그게요, 성경에 바벨론도 그랬고 그 이방 그 세력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보여주시잖아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꼭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기대. 그리고 교회에